저번 주에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김신영과 한 명의 우리 청년,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 그 다음에 모진 말을 들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들었던 말은요, 존재였죠. 이 존재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축복. 넌 보물이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생일 파티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축복이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반짝반짝 빛나 라는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말들로 그들이 살아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들이 두 사람을 살렸고 원수, 저주, 미움 삼는 일을 멈췄습니다.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는 자가 생일날 축하받고 생일날 기뻐하는 모습을 저주했던 그 자가 이제는 생일 축하받고 죽음을 멈추고 이제는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존재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읽은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그 존재로서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로서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것인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땡깡 피고 막 울고 그래도요, 그 어린아이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 비율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남는데, 애들은 어렸을 때 머리 위에 손하면 안 닿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닿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존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사랑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저를 존재로 바라보았을 때, 야, 목사님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 나에게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떼, 맛있는 커피, 아니면 식사의 대접 이 정도는 하면 그래도 목사님께서 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존재가 묻혀지고 내가 성과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 그냥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무너진 사람일지라도, 넘어진 사람일지라도 존재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존재로 사랑한다, 이 존재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어야 하냐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한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늘 잘못한 것 투성이야. 늘 얻어맞을 것 투성이고 맴매 맞아야 돼. 최근에 릴스 하나를 봤는데요, 김의성이라는 그 악역 전문 배우이면서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나는 그 배우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떠들어요. 여기서 아까 막 이렇게 웅성웅성 거렸잖아요. 니네 왜 메가커피를 마셔? 그거 먹으면 내가 특정 브랜드를 비하면 안 되지, 건강이 나빠집니다 막 이래. 아무튼 이렇게 밖에 수덕수덕 거려요. 그러면 오민주 나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민주가. 그래서 이제 자, 엎드려 뻗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엎드려 뻗쳐. 그런데 갑자기 오재광 집사님이 들어옵니다. 아니, 내 사랑스러운 딸을 이러면서 내 사랑스러운 딸을 하면서 이게 말려. 그러면 오재광 엎드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재광 집사님 아버님이 오십니다. 보니까 내 손녀딸도 때리려고 해, 내 아들도 때리려고 해. 선생님이 미쳤나 하면서, 선생님 도대체 뭐하는 거, 지팡이를 들고 막 이래요. 할아버지 엎드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 최조영 엎드려 이렇게 해서 엉덩이 맞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행했던 행동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그때의 그 사랑 앞에 멈칫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로 사랑하시다니,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다니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로 사랑받을 때 우리는 흘러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방향성은요, 원수에게서 사랑인데, 원수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수는 우리였습니다. 죄된 인간, 죄악으로 속해 있는 인간,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보내셔서 원수에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의심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넘어진 자에게 사랑으로, 단절된 자에게 사랑으로, 또한 다친 자, 또 마음대로 다니는 자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방향은요, 늘 나에게로 흐릅니다. 존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긍휼의 방향은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방향을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받은 우리도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깨지고 망가지더라도,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요, 다시 사랑으로 붙여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넓혀보자. 그 사랑의 깊이까지 자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얕은 그릇처럼, 종지 그릇처럼 있지만 그 종지가 아주 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릇으로 깨지면 사랑으로 붙이고 깨지면 사랑으로 붙이고 해서 우리의 그 원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맡기라 마지막 시간, 더 원수인데요, 더 원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원수 중에 가장 최악의 원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잊고 싶고 그냥 잊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더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배후에게, 우리 배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악을 심고 죄악을 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수라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 말고 그 악한 마귀 사단, 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맺게 하는 그 사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진 하나 보죠. 어제 그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엄기성 집사님이 이렇게 찍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유미 집사님 옆에 계시고, 만약에 우리 그 루가 엄마 박은비 집사님이 계셔도 아마 우리의 얼굴의 사이즈가 이렇게 클까? 그래서 각도로 보면 가운데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시는 분의 화면상 머리 크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기성 집사님보다 뒤쪽에 있더라도 제 머리가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재미나이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오른쪽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이 원수가 재미나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 않은 존재다. 뭐 이렇게 두드러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그래요. 게다가 또 어제 나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왔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발칙한 생각이 든 게, 엄기성 집사님도 머리를 기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느낌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넌 나우리는 무조건 묶어라. 엄기성 집사님은 절대 머리를 기르지 마십시오. 약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저런 거 기분 나쁠 때 보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그냥 재미삼아서 했을 땐 괜찮지만, 네 머리 진짜 크기는, 둘레는, 뭐 얼굴 크기는, 사이즈는,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면 어렵죠.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MDB 톡방에 원래 한 80여 명 정도 이제 있었던 톡방이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한 7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톡방에서 계속 한 분이 이상한 거를 올립니다. 그 사람은 향숙입니다. 김향숙, 우리 권사님이 어디 계시죠? 네. 김향숙 권사님이 아니라 이름이 동일한 향숙입니다. 그 향숙이가 전병욱 목사님의 그 칼럼과 글들을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병욱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교계 안에서도 좀 고립되신 분이거든요. 성추행 관련된 부분 때문에 3.1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홍대 세교회를 이제 하셨고, 지금 뭐 상암 월드컵 경기 무슨 뭐 이렇게 교회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은데, 한창 이슈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버티시고
자숙의 기간도 없이 바로 그냥 개척하셔서 교회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계속 어떤 그 유튜브의 일들 하니까 이 같이 공부하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방들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수기한테 그러지 마라. 재영이가 이야기합니다. 향수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들 나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그냥 계속 올립니다. 월요일마다 올리고 목요일마다 올리고 수업 중에도 올리고, 좋은 말씀인데 왜 안 받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송태근이 나쁜 놈이다 막 이러면서 그 톡방 안에 막 엄청나게 그냥 오물들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때 많이 또 나갔어요. 더 이상 초대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알아서 받을게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60 몇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졸업을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한 10명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면서 그 톡방 안이 60여 명 정도로 남았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툭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툭툭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갑니다. 제가 다시 잡아옵니다. 나가면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어디가. 또 다시 나가. 또 잡아옵니다. 전화합니다. 나는 그 방에 있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새로운 톡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새로운 톡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톡방을 만들고 반 이상이 이제 나간 상태여서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 와서 새로운 톡방을 만들었더니 나가니까 두두두두두 계속 올려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향수가 전화 좀 받자. 안 받습니다. 향수기한테 하루에 2번도 전화하고 3번도 전화하고 보이스톡도 하고 페이스톡도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지? 내 전화번호 아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걸었더니 갑자기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날 모르지 않을 텐데 향수기가 나랑 몇 달 전에도 통화했는데. 그래서 저예요. 제가 그거 올린 거는 아는 거죠. 전화번호 떴고 제가 누군지 알고 했는데 계속 비겁하게 전화 안 받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올리면 불편해한다. 사람들 나가는 거 봐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새로 방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방으로서 뭐 올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향수가 그렇지 않다. 이 방은 우리가 신대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있었던 방이라 모든 자료들이 다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의 추억들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런데 너가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나 바빠서 전화 끊는다. 그냥 딱 끊어버린 거예요. 와, 기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보다 기분이 안 나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막 이 톡이 두두두두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영이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혼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향수기가 딱 들어오고 올렸던 것, 전화 통화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향수기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불편하고 막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선 새로운 톡방에 향수기도 초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 동기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향수기를 초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대한 말들과 행동들과 뉘앙스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누군가는 그 안에서 참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 자녀를 눈물 나게 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배신한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얼굴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사람의 말투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얘는, 손지연은 이유 없이 싫다. 이런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마음속에 들어서 넌 아니야, 너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단은 그렇게 사람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악인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자체를 악마화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해 보면요, 먼저 좀 회개, 죄나 회개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회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욕심을 냈네요,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해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를 때렸습니다, 부모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담배 먹었습니다, 컨닝했습니다, 학폭했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중독됐습니다, 동거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낙태했습니다, 마약했습니다, 불륜했습니다, 탈세했습니다, 횡령하고 도박하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열거하잖아요. 그 열거하는 것이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내서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웠던 거, 그거 회개 왜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현상들만 회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관역이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나타난 부산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치우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방만 깨끗하게 치우게 된다고 해서 그 방이 깨끗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했을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토한 것도 정리하고 뭐 욕한 것, 근데 정작 대상 상대자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숱한 많은 노력들은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행동과 결과로만 보지만 복음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만 치운다고 해서 그곳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치운 것이지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을 잊어버리시고 이것을 치워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상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이 그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죄의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것만 치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께 붙는 것입니다. 저번 주 홍민기 목사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죄라고 생각하면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진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돌이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도둑질하다 걸려서 내 아는 지인에게 아니면 뭐 아내에게 걸렸다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안산 지역에서 이 토스카드를 잃어버린 그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토스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이제 그 부실 신고를 해놨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을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 하는데 결제 실패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했던 그 금액은 결제가 된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계속 긁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교통카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썼던 분이 누구시냐? 60대 아주머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60대 아주머니셨어요. 그 60대 아주머니는 상담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 결제를 계속 하면서 금액이 불어났고,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고발해서 결국 그 사람을 이제 통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께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금액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남편에게만큼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라는 게 누군가에게 들키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킨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죄를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넓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신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그냥 얕게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탄과 사람, 악과 악인도 이와 같습니다. 배후에 악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또한 악인과 악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분할 때 악인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악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놓고요, 이 악과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은 죄인이야,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단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놓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죄인이잖아. 본인이 죄인의 압이고 거짓말의 압이며 스승인 그가 알려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스스로가 나누게 되는,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악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사단은 이것을 계속 종교화시켜서 잘못한 열매들에 대해서만 회개하게 만든다. 그러니 관계 회복이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악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악한 마귀 사단은 훼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서로 그레이드를 나누는 세대, 사랑이 없는 세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나누는 세대, 빨간 쪽과 파란 쪽을 나누는 세대, 그 다음에 젠더의 갈등이 부각되는 세대, 사랑이 없는 세대, 기다려줌이 없는 세대, 특별히 평범함이 없는 세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양주모 목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개척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SP6라는 모델이 그래도 이제 그 약간 해머 터치라 요거를 개척 전에 준비해 놓고 요거를 반주자가 생기면 반주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모델을 이제 각각의 악기사마다 전화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난 악기사가 어떤 곳에 이 악기를 쓰려고 물으세요? 금액만 알려준 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해서도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개척 준비하고 있는 목사인데 이 모델을 추천받고 이 모델로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전부 헌납해도 좋겠지만 일부분 한 30여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반주자도 없는데 이 악기가 덜컥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 아들 은찬이가 얘가 좀 약간 천재성이 있거든요. 얘는 폭포에 꽂히면 하루 종일 폭포만 그립니다. 폭포를 개수와 상관없이 그립니다. 이제 폭포는 끝났어요. 이제 날씨에 꽂히면요, 모든 나라의 날씨, 가장 더울 때의 날씨, 오늘의 날씨, 가장 추울 때의 날씨, 오늘의 습도, 이것들 다 기록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날씨를 만듭니다. 되게 감수성 있고 멋지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 이 음악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 음악 뭐야? 그랬더니 이거래. 이거 악보를 뽑아줘.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가서 봤어요. 이 SP6 모델에 앉아서 치고 있는 아이를. 근데 최근에 어제 이제 왔는데 얘가 5학년 됐거든요. 5학년인데 뭐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이번에 콩쿨도 나가고 이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예제자매가 이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그림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예제한테 그 점수 잘 받으려고 아무리 멋지게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목회나 하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종호 집사님은 또 이제 AI에 또 이게 그쪽에 전문가인데, 제가 뭐 AI에 대해서 뭐 이야기, 목사님 그냥 주석이나 보시고 AI 사용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오재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뭐 한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지 않았는데 막 정비를 제가 잘해. 제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림을 잘 그려. 제가 뭐 배우지 않았는데 뭐 노션, 클로디, 뭐 챗GPT 옛날 거니까 뭐 아무튼 그거 다 잘 다뤄. 이러면 아, 목사님 재질이 있는데요, 소질이 있는데요 하듯이, 이 아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독일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냈더니요, 전문가에게 보냈더니 오른손이 날아다니고 왼손만 조금 잡아주면 그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소질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저번 주 주일이죠, 이 악기는 아직 칠 사람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주일날 가져다 놓고 은찬이한테 아빠 찬양하는데 계속 이게 찬양을 TV로 이렇게 아이자의 시스티원, 피아워십 이런 거 틀어가면서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아니면 없이 그냥 무반주로 은찬이가 반주로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서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은찬이가 반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내고 또 인정을 받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은찬이 진짜 피아니스트 되겠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겠어요? 아니야, 은찬이는 피아노 잘 치는 변호사가 돼야 돼. 은찬이는 피아노 잘 치는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우리의 세대는요, 근데 그레이드를 나누잖아요. 은찬아, 피아노보다는 의사가 돼야지. 피아노 선생님보다는 변호사나 좀 그런 쪽, 돈 잘 버는 쪽이 돼야지.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함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범하면요 그냥 루저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비범했던 사람들이 평범해지고요, 그 평범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이제는 약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들로 가득합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서 평범해집니다. 예수님께 사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지나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예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 가볼 것도 없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다 보니 잡혔습니다. 약한 자가 됩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하고 지혜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범하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약해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갖고 있었던 재능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함과 그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 그러나 이 세대는요, 평범하거나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따름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과 구약의 병행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애굽의 풍속, 과거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속, 미래의 문화에도 물들지 말아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모두가 시원한 결말 그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시원한 그 드라마가 있습니까? 참교육.
더 글로리에서 참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인생의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원한 것 따라가고요, 괜찮은 것 따라가고 사이다 결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라. 그것은 내 법도며 내 규례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왔을 때에는 변화를 받은 너희는, 사랑으로 변화를 받은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쫓아가라.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쫓아가긴 합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붙잡진 않습니다. 그거 토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요, 14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방법도 아니고 가나안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룩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인문 이론입니다. 그다음 12장부터는 실천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하라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가 가득한 세대, 저주의 말들, 나를 무시하는 말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명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욕은요,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강남이 그랬거든요. 일본은 욕이 없대요. 그냥 죽어, 욕에 신해, 이게 제일 강한 욕이래요. 근데 우리는 깨새끼, 막 여기 얘 단절에서부터 올라오는 욕, 저주하고 막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생명을 앗아갑니다. 긁히게 만들고요.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축복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축복을 선택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을 선택합시다. 우리가 악인으로 대한다면, 사랑해야 될 악인으로 대한다면요, 축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인을 악으로 보게 되니까 저주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의 대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악 이렇게 되면서 점점 커지고, 이제는 인터넷에서 만나고 싸우다가 이제는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 야차룰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싸우잖아요. 밖에 나와서 만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과 악인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악인이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축복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나에게 저주하고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게 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요, 미워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라 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봤자 미워할 이유를 찾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할 수 있는 그냥 정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미워한다면, 그 죄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긍휼이 필요했던 자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긍휼은 원수에게서 사랑으로입니다. 그 원수는 나입니다. 긍휼은 나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흐르는 그 긍휼이 타인에게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악마화하고 그 사람을 악인화시켜서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방법이고요, 가나안의 방법입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의 피를 흘리셨는지 봐야 된다. 하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에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땅으로 떨어진 그 피를 받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 이 말씀은 위에 나타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의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그 악한 방법들 많지. 그 사람 놀릴 수도 있고, 그 사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내 주먹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 돈의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 인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악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주입하는 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악의 방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악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여러분들이 악의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 칼이 됐든지, 진짜 뭐 칼이 아니라요, 총이 됐든지, 아니면 K9의 무기가 됐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라. 십자가의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로 우리를 안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원수 갚기를 작정했다면, 채찍질한 녀석, 너 나 몇 대 때리는지 알고 있어. 손절 앞으로 나오고, 자 예제 많이 아팠어, 창 앞으로 와. 그 다음에 총독들 사열종대 시켜서 연병장 뺑뺑이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총리가 됐을 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 얼굴도 시원찮게 생겨가지고 나 유혹해서 죄인 만들어 놓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총리직으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냥 사랑으로 덮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덮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은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여러분들이 맡겼을 때 여러분들 맞았습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로 나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은요, 칼을 내려놓는 것이며, 십자가의 방법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체,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의 시선만 바라봅니다. 그 내 생각 안에 주님의 시선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어느 순간 향수기가 떠나갑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재영이와 하나님만 남습니다. 용서가 가득하고요, 에이 그쯤이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원수 갚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테니까 그래 주님 힘내십시오, 주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휩쓸,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깨닫겠구나, 그럼 됐지 라는 그 넓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려운 말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이게 십자가의 방법의 아주 구체성이거든요. 우리가 줄였을 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줄였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너희들의 길을 알려줬고 너희가 목마르다 할 때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법처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대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멈칫하듯이, 내가 죄 많이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만 따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라고 하면서 내가 멈칫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 이런 말조차 못 나오게 내가 멈칫하는 것, 이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뜨거워요. 멈칫합니다. 내가 악으로 했는데 왜 사랑으로 돌아오지? 멈칫합니다. 왜 나는 악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오지? 멈칫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으로 악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그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예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너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최대한 가깝게 너 자신이 사랑하는 자, 너보다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된다. 적당히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역대하 34장 31절에 요시아의 그 언약갱신의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냐면 언약을 회복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을 정결케 했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적당히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몸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왕이 있습니다. 나는 그 왕 앞에서 신하일 뿐입니다. 그 왕 앞에서는 백성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왕에게서는요 이것이 더 무겁게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왕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나라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필요하다면 저의 왕자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라를 잃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니 저는 군대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당신의 요청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적당히 믿어지는 일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적당히 믿으면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맡겨라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이 더 강하다. 이와 같은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힘내서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믿음 시리즈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걱정, 길, 원수, 미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맡기는 것들이 그냥 주일에 한 번 듣고 아 그렇지 라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걱정도 맡기시고요, 주고 있던 것 내려놓으시고요,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또한 길도 미래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원수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